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가라 한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계속되는 갈등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은혜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옳은 말이죠. 율법적으로 욥은 죄인이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 갈등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살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처럼 율법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욥도 죄인입니다. 욥의 고난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합니다. 죄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발의 말에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12절 말씀.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오래 산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지혜, 권능, 슬기, 이해력, 그것은 그 나이 들었다고 하는 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깨닫는 것이지 우리 인간 개인으로는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쭉 뒤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결국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지식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연극이 있을 때 조명이 비치지 아니하면 캄캄한 무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조명이 비칠 때 비로소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빛을 비춰 주셔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지혜는 모든 지식은 모든 슬기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 광대해서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라며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자기가 제사장이든 권세 있는 자이든 하나님이 휘두르시면 그들을 거꾸로 들여버리고 맙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하나님은 자신 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문을 막히게 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고, 다시 말하면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번새를 휘두른다고 난리지만 그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려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거예요. 뭐 좀 힘이 있다고 휘두르십니까? 하나님이 허리띠를 풀어버리실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케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22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에요. 하지만 죽음 같은 어둠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낮처럼 소망의 역사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두움 속에 더듬게도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압니까? 5분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 하고 휘두르고 그걸 자기가 지혜로운 척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말문을 막아버릴 것이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과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오늘 또 내일 일도 장래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우스운 것은 좀 권력을 좀 있다고 휘두르는 사람들 보면 참 우습습니다. 좀 지혜 있다고 자기만 똑똑한 채, 자기 믿음 있는 채, 자기는 의로운 채 말하는 것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의 권세나 지혜는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내일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